예, 10월 9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경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게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저희가 말씀 나누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또 경고를 하시고 또 그 경고 속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오늘 14장 앞에 13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많은 징조와 그런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돼서 오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여로보암은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선지자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돌이켜 보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그것도 변장시켜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장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자기 꾀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히 다시 여로보암과 그 자손들의 결말에 엄중하게 선포하고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베스트 플랜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를 두 조각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런 르호보암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은 세컨 플랜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들을 여신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시고 솔로몬과 다윗 후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면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너희의 선택을 내가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결말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어저께까지 확신하고 어저께까지 부름을 받고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오늘 또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으로 너의 아들이 죽고 너의 자손들이 망하고 너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아침에 묵상하는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과 말과 태도들이요.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가볍지 않고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더더욱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또 자녀이면 자녀인 대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그런 무게를 가지고 내 말과 내 행동에 무게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눅이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무게를 실어준 그분의 마음들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그 후손들이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결국은 아비의 잘못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존재지만 놀라운 건 다 망해가는 그들 속에서 아비야의 죽음은 백성들의 슬픔이 되고 백성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거 아쉬워했다. 그리고 아비야만 그 준비된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죽음이 명예로울 수 있고 때로는 구차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살게 되는 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명예로울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끔찍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것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행복하고 정말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동행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서 이 맛과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들의 조급함과 호흡이 짧음을 돌보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기쁨들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